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8절 우리 제목을 굴에서 두 딸과 아버지가 동침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롯의 심판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심판 뒤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심판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세상을 생각하는가, 이걸 오늘 성경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면은 굴에서 행하는 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 하파크, 하나님의 역전의 새 일을 은혜의 복음으로 만들어 간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굴에서 두 딸과 아버지가 동침하는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아이고 근친상간의 죄를 이 시대에 범했네, 이거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친상간의 죄, 우리가 보시기에는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아버지하고 딸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한가, 위대한 복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길 곳을 길 생겼던 너를 만나.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세상 기준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바로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제 임신하고, 임신한 뒤에 그가 임신했다고 깝죽거리니까 이제 아내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또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4번. 자, 오늘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임신하니까 자기는 임신했다고 오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서 광야로 쫓아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쫓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인간의 정말로 갇힌 벽을 뛰어넘는 은혜의 복음을 이 하늘의 사자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너를 통해 그 씨가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바로 축복을 준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갈의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2절. 천천히 다시. 다윗이 우리 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지라. 우리 아가 그달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자, 오늘 여기에 우리야
빛이란 건 하나님의 빛. 우리아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합니다. 왕으로서 못할 일을 강간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하니까 다윗은 꾀를 내어서 오늘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것을 불러서 아내하고 잠자게 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아는 내가 어찌 전우들은 목숨을 내걸고 암몬 전투에서 전투하는데 내가 정말로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예루살렘 수비대와 함께 이틀 동안 잠을 잡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7번. 그림 그거다. 5번. 그림 5번 봐요. 자, 오늘 우리아는 예루살렘 수비대하고 같이 집에 가서 아내 밧세바하고 잠자라니까 잠 안 자고 여기에서 꺼적을 깔고 잠을 같이 자면서 오늘 다윗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렇게 새기면서 요 꺼적 깔고 이틀을 잡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숨어있다. 요놈의 자식 봐. 내 말 안 들어. 요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서 이를 정말 이튿날까지 자는 걸 보고 다윗이 숨어보다가 이를 죽이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또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16장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 너는 바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바로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사람이 네 품에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약속을 해줍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정말로 불꽃 가운데서 있으면서 고통 중에 내 햇바닥에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불꽃은 가운데서 있으면서 물 한 방울 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부자로 살다가 이런 엄청난 불의 심판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오늘 가난하고 약하지만은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열국의 아버지의 품에 우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바로 내용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본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31절 32절. 자, 7번.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이제 큰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불심판으로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오늘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알 땅에 도착했는데 남자는 씨를 찾아보려 해도 씨가 없고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술 마시게 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은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큰딸이 베끼라 큰딸이 말합니다. 이르되 세상 도리를 따라 세상 길을 따라 우리가 아이를 낳자, 후손을 낳자, 샤카브 눕다 자다 동침하다 그렇게 해서 동침하자 그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29장 25절 26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예선들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시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손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선들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자, 오늘 세상 도리로 오늘 야곱하고 오늘 라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우리 집에 종살이 하면은 내가 원래는 작은 딸 라헬을 줄게 했는데 결혼식 날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삼촌 왜 신부가 바뀌었어요? 하니까 뭐라 하는가?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 먼저 주는 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상 도리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8번. 여기는 라헬이고 여기는 레아인데 오늘 결혼식 날 분명히 요거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올라 보니까 레아하고 결혼식 했더라. 그래서 삼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역혼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동침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 하냐고 7년을 더 살아라. 그래서 요 동생을 위해서 또 7년을 종으로 더 살면서 아내 둘을 얻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하갈에게 네 씨로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한다.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벽에 갇혔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 험준한 벽을 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8장 16절 봅시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자, 오늘 성경에 똑같이 시아버지와 잠자는 이야기 또 친정아버지와 잠자는 이야기 두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오늘 다말이 시아버지와 잠자는 것은 성경에 아주 위대한 복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친정아버지하고 잠자는 롯의 이야기는 근친상간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죄. 이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친정아버지하고 잠자는 이야기.
이거를 성경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소동교회가 간음의 상태의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친정아버지하고 잠자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여기는 또 큰아들이 엘이 다말하고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 오난을 데리고 이제 형수한테 아이를 하나 실을 주라 하니까 형수하고 잠자러 들어가서 그만 땅에 설정하니까 그도 부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막내 셀라가 있는데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는 이야기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다말. 다말이 무슨 뜻인가? 다말. 오늘 바로 종려나무,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오늘 이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생활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생활했고, 롯의 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살면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말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음의 정말로 선지자같이 높이 이름을 올려줍니다. 분명히 시아버지와 동침했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0번. 자, 오늘 유다가 며느리가 장녀의 옷을 입고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오늘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오늘 서모와 동침하는 성경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뜻은 뭔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간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오늘 바로 요셉을 통해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을 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12아들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10절 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성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하는데 요셉은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오늘 바로 애굽의 교회의 상태가 오늘 간음의 상태인데 요셉은 생명의 빛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새 것을 깨우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4절 우리 말씀 봅시다. 차트 두 번째.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오늘 바로 고대 사회에는 최고 중요한 것이 뭔가? 여인은 후손을 이어가는 거. 후손 이어가는 거. 여자가 못 놓으면은 칠거지약처럼 오늘 버림을 당하는 거.
최고 중요한 것이 바로 후손을 이어가는데, 남자가 소돔 고모라 불심판에 싸그리 다 심판당해서 없으니까 이제 친정아버지하고 술 마시게 한 뒤에 어젯밤에는 내가, 오늘은 네가, 이튿날에는 오늘 밤에는 내가 그렇게 하자. 자, 원어 봅시다. 자, 이튿날, 모라트, 내일, 다음날, 작은 딸이, 짜이르, 작은 딸이, 그 다음에 어젯밤, 에메시, 오늘 밤, 라일, 그렇게 잠잤는데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더라.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숨어 있어. 우리는 조선 땅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새롭게 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바로 소돔교회가 간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바로 밤에, 오늘 밤에, 어젯밤에, 그 밤에, 계속 밤에 이야기한다. 밤. 예수님이 올 때도 전부 밤에 이야기해요. 밤에.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로 최고의 밤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5장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궤 앞에서 그같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가 두 소목은 끊어져 무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오늘 요거도 이튿날, 첫날은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곤의 신이 우리 최고 신인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빼앗아가서 그 앞에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은, 이튿날은 가는 게 뭐예요?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다곤 신상 그림 12번. 자, 첫날은 이게 넘어지기만 했어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갖다 놓은 앞에. 둘째 날 가니까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요 다리가 끊어지고 몸통만 남았더라. 몸통만 남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간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곤 신상을 쫓는 이스라엘의 상태, 바로 소돔과 고모라 큰딸이 어젯밤에 했고 적은 딸이 오늘 밤에,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치마니 이튿날 아버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봅시다. 누가복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늘 뭐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성 아브라함 혼자 헬렐 단신을 하는데 적은 무리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큰 무리를 지어서 넓은 길로 가면서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려고, 이삭의 것을 빼앗으려고,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요셉의 것을 빼앗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화가 빛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적은 물에 있는가, 큰 물에 있는가? 적은 물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물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잘. 적은 물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적은 무리지만은 그는 아버지께서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물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보물의 언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적은 무리예요. 그런데 그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 분명히 심판할 때 모든 것이 다 심판될 때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에서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을 바라볼 때 너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심판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바로 두 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적은 무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이제 이 심판에서 생각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29절 봅시다. 31장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꼬라지 보면은 10번이나 조카의 것을 빼앗고 변역하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당장 죽이고 싶지만은 오늘 네 딸하고 야곱 생각해서 오늘 내가 선악간에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당장 라반 10번이나 그렇게 한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딸을 생각하고 손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젯밤에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딸이 어제는 아버지하고 술 마시게 해서 내가 동침하고 또 이튿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고 그런 가운데 선악간에 하나님은 바로 두 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생각하는가? 육신의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걸 생각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선악간에 열국의 아버지로 너희를 새롭게 생각할게.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출애굽 24장 20절 봅시다. 출애굽 24장 20절. 애굽인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여기도 계속 밤이면 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그 밤에 오늘 밤된 애굽의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교회의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롯의 두 딸이 그 밤에 그렇게 정말로 아버지와 동침하고 술을 마시고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 불심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그 빛의 보호하심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뭐 하더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 알지 못했지만은 훗날에 깨닫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22절.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가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오늘 요셉은 형님들 오자마자 감옥에 다 집어였습니다. 야, 이놈들! 정탐이다. 뭔데요 왔노? 양식 사러 왔다고. 그래서 양식 사러 오는 돈 한 사람당 1,000만 원 냈다면은 10명이면 1억을 받았어.
그 양식살 그 돈 전부 양식을 주고 그 안에 또 한 사람당 1,000만 원 갖고 왔으면 1,000만 원 돈을 자루에 넣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이들은 알지 못해 누가 연지. 자, 봅시다. 자, 요셉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들 정탐이다. 양식사원. 그래서 청지기한테 양식 한 자루씩 돈만큼 갖고 오는데 자기 돈을 갖고 오는 돈을 엮고 다음에 사러 올 돈도 여기에 다 이어서 갑절을 이었어.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자루씩 이렇게 주는데 그 뜻을 요셉의 그 뜻을 이들은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다음에 양식 사러 왔을 때 오늘 요셉이 잔치하면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정말로 바로왕의 아버지 사브나 바네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반전이 바로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36절 38절. 자,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자, 우리 요 내용을 그리면은데 바로 하나님은 요 모압과 암몬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이 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름 속에. 자, 원어 봅시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 원어 봅시다. 자, 아버지로 임신하여 하라. 임신했는데 모압 그의 아버지로부터 요 이제 열국의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요 접속사 바부 그러면은 여기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연결되면은 열국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더라? 모압이더라.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뭐 하면은 접속사 딱 못 박혀서 연결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롯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 그 이야기를 모압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암몬은 뭔가? 암몬, 베냐민, 내 백성의 아들. 요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여기 또 접속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못이 딱 붙은데 눈,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되면은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도 내 아들이다. 정말로 암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나 아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강간해서 취했는데 정말로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우리는 회개의 복음의 최고의 오늘 회개의 복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16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아의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늘 내가 당신을 통해 임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채통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회개의 복음을 나는 바로 죄중에 잉태하였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 9절 19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모압 자손에게 성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장 19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과 원수의 교회인데 바로 그 후손들 기업은 전부 누구에게 줬는가? 롯에게 줬다. 너에게는 안 줬으니까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은 너는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손은 모압 자손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기업이 여기에는 없다. 그렇게 오늘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저기 옆에 가면은 모압 땅이 있고 저기 옆에 가면은 암몬 땅이 있는데 그거는 너 뺏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굴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반전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요한복음 11장.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오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오늘 돌을 옮기고 예수님 무덤에서 오늘 비통이 여기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노아가 큰딸이 굴에서 술 마시고 동침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술 마시고 동침하고 그러나 그 뜻을 정말로 한 모든 것을 알지 못했는데 굴의 자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 친구를 삼아 이제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서 오늘 굴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살려내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루카서 4장 13절 봅시다.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지. 자, 오늘 바로 요 모압의 땅에 조상으로 있었는데 오늘 룻이라는 뜻은 우리 김종인 집사님 룻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돼요? 룻 우정, 친구. 오늘 룻은 하나님의 우정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사사시대 때 말론과 기론, 말론은 병들다, 기론 유수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보아스, 우리 최간 집사님,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 돼요? 유력한 자, 능력자. 그 능력자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와 이제 새롭게 굴에서 결혼해서 임신하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오벳이더라. 우리 정경희 집사님, 오벳이 무슨 뜻이라 돼요? 하나님을 섬기다. 오베드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다. 전에는 세상 도리로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리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아들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굴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을 자기들은 비록 술 먹고 굴에서 은밀하게 동침했는데 이것이 다 망하고 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룻을 모압 땅에서 스코어되어 와서 이스라엘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유력자 한 사람 살았는 그 사람에게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오벳이더라. 그 오벳을 통해 이제 이세가 나고 이세를 통해 다윗이 나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8번. 자,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늘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아스하고 룻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바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열매로 아들을 선물 줬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 복음의 은혜로 반전하는 거예요. 그 굴에 우리 주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바로 육신의 롯의 아들의 조상이었는데 훗날에 오늘 모압 땅에 룻이 새롭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바로 열국의 아버지 그를 통해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암몬은 내 백성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내 백성이 다시 되는 이야기를 모압과 암몬 두 족속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새롭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창세기 19장 이제 롯을 통해 오늘 큰딸과 적은 딸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들이 되더라.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음을 깊이 새겨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